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첫 번째,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 깜짝 믿음을 보여주라. 분당에서 중형교회를 섬기던 한 목사가 있었다. 그는 교인들은 물론 목회자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후임자도 백지 상태의 공개 청빙을 통해 정하고 깔끔하게 은퇴했다. 그는 인품도 좋고 유머와 지혜도 넘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했고, 교인들로 인해 속 썩는 일도 별로 없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쓰는 일과 남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가 은퇴하면서 조금씩 새로 생기기 시작했다. 영혼의 인도자와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요새 상처와 스트레스로 목사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병들어 죽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아니, 목회자가 그런 상처도 잘 극복하지 못해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목사들도 강철 영혼이 아니다. 물론 믿음을 권면하는 존재로서 일반인들보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목양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 중 하나다. 관계가 가까울 때 생기는 상처는 더 크게 느껴진다.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로 욕하면 참을만 해도 지인이나 가족이 비판하면 상처가 크게 느껴진다. 교회에서 가족처럼 친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상황을 겪으면 그 상처는 깊은 상처가 된다. 가까울수록 더 위로와 격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가족과 교우로부터 위로를 받겠다고만 하지 말고 위로를 주려고 하라. 기도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소리 없이 기도해 주라. 극심한 시련 중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사람보다 소리 없이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의 감동은 곧 기도응답이다. 어느 날 시험에 든 성도가 전화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뵐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보통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하러 올 때가 많다.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 결심한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하소서. 그렇게 떠난다는 얘기를 할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헌금하러 온 것이었다면 그때 목회자가 어떤 기분이 되겠는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서 마치 깜짝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 것이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목회자로부터도 시험에 든다. 그 시험이 불의나 잘못이 아닌 생각이나 의견 차이로 생긴 시험이라면 교회를 떠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깜짝 선물을 줄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목회자에게 조용히 따로 만나자고 한 후 목회자가 불안해하며 나오면 이제 교회를 떠날게요 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목회자에게 이것을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라고 깜짝 헌금을 해보라. 그 깜짝 선물이 상대는 물론 자신에게도 최상의 기쁨과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길이 다 막히고 희망은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경제적으로는 파산하면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며 믿음을 버려도 될 만한 상황이다. 그때 옆 사람들도 불안해서 지켜본다. 저 사람이 언제 폭발해서 공동체를 난장판으로 만들까?
그렇게 큰 시험에 들 줄 알았는데 변함없이 충성하고 감사하고 최후의 남은 돈으로 헌금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험에 들 때를 선물을 줄 때로 만들면 불안하게 지켜보던 옆 사람도 크게 감동하고 하나님도 크게 감동하실 것이다. 그 깜짝 믿음이 깜짝 선물로 변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생긴다. 그때 삶과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소망도 넘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고 얼마든지 극적인 인생 반전의 역사가 가능하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 때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즉 knowing about God 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knowing God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세계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교만을 멀리하라. 교만 중에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 교만이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다는 생각은 자기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도 무너뜨린다. 자기가 낫다는 생각을 자기를 낮추리라는 결심으로 변환시키라.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겸손해야 은혜도 헛되지 않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환경 상태보다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은혜도 넘치게 부어지고 계속 쓰임받는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격려하며 존중하되 교만한 자아는 힘써 버리라. 교만했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가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릴 때다.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것은 다 빼앗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자아를 포기하라 라는 말은 자기 뜻과 처지와 주장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라는 말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라 라는 말이 아니다. 현재의 처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땀을 흘리지 않고 맞이하는 가난은 옳은 가난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재화 창출에 힘쓰되 물질에 의지하거나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잘 나누면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많이 얻게 되어도 심령의 가난을 잃지 않으면 된다.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덜 좋은 것은 포기하기 쉽다. 특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맛보고 나눔의 기쁨을 맛보면 세상적인 것은 포기하기 쉽다. 죽어야 살고 포기해야 얻는다.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한 자아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쓰러져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신다. 자기 뜻을 포기할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다.
2.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시인은 노래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의 불의한 모습에도 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큰 문제를 당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복된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한 목사가 목회는 잘했지만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다. 사춘기의 아들이 술과 쾌락에 빠지고 가출을 다반사로 했다. 고등학교를 5군데 옮겼지만 졸업하지 못했다. 그 아들이 군에 갔다 온 후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갔고 나중에 유학까지 해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가 되었다. 그 아들 목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방탕할 때도 언젠가 제 위치를 찾겠지 하면서 소리 없이 믿고 기다려준 아버지라고 했다. 자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포기하지 말라.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늘 굳건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라. 후편에 계속됩니다.